그럼 여느 때와 똑같이 동준이가 기도해주고 시작할까? 그래요. 음, 할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삶 전체 주님께 맡겨드리노니 주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년부 부흥에서 늘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겨내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동준이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기가 막히죠. 항상, 이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 향종쌤. 그거잖아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족장시대 아브라함으로 해서 네.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요셉까지. 요셉까지, 그죠? 그 중에서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 에서를 바쳐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저기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언젠가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못 지키고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아이를 정자식과 네 정자식과 첩의 자식.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치. 동준이는 우리 지난주에 참석을 안 해서, 그지? 네. 오늘 또 이제 야곱과 요셉 이야기까지 이제 해보면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에 자 원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족장사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자,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는 사람이었죠? 어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로. 갈대아 우루. 네. 메소포타미아라는 바벨론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라고 우리가 나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 다음에 다음 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요셉이에요. 뭐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익숙할 거예요. 그죠? 야곱, 요셉.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천사와 음. 싸워서 이긴 그 천사와 씨름한 시르마요 음. 갈비뼈가 한 개 부러지고 맞죠. 갈비뼈가 그치. 오늘 이따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내용도 나오고 이제 허벅지 관절이 이제 나간 거죠, 그죠?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갈비뼈가 됐든 허벅지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이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알 수 있지? 동준아, 우리 요셉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줄래? 요셉. 요셉이요? 요셉은 그 총리? 총리. 총리 맞아. 총리. 어디의 총리였지? 애굽이요. 정답.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향종생 혹시 야곱과 요셉 중에 기억나시는 거
혹시 하나 있으실까요? 음, 예, 뭐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해서 네, 자기 갈대우르로 가면은 자기 신부가 있다고 해서 네, 리브가랑 결혼해서 낳은 게 네, 야곱인데 네. 그때 그 리브가 꿈이 두 개의 민족이 존재한다고 해서 네, 네, 에서하고 야곱이 네, 있는데 야곱이 에서 나올 때 쌍둥이인데 나올 때 발목 잡고 나와가지고 네. 야곱이 사기꾼인데 그 못 기다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야곱을 거의 지, 집에만 있는 사람이고요. 네. 에서는 거의 사냥. 어우, 뭐 네, 성경을 꿰고 계신데요? 네. 그러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아, 그렇죠. 예산께서. 상조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상조쌤 나가지 마시고. 아, 상조쌤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살짝 읽다가 어, 어, 그 이제 이 야곱의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좀 이제 뭐 그 얘기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음, 궁금해가지고 어, 어, 그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인 디나, 단이었나? 디나. 아 디나가 어, 그 어떤 어떤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세겜에서, 그지? 네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화나가지고 어, 이제 다 죽여버리나? 그 사람들한테 포경 수술을 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 뭐, 다 죽이잖아요. 응?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응, 죽이잖아요. 그 응, 사람들이 3일째 아파할 때였나? 응. 막 아파할 때 가서 죽이는데 그 다음에 막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야곱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응. 야곱은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나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그죠? 죽였다고 화내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음. 그 내용,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 이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이 돼가지고. 34장에 보면은 이제 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끝나고 이제 35장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왜 복을 주셨냐? 아니면 네. 뭐 뭐냐? 네네네. 아,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아,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해 나도 뭐 지금 진일이가 나한테 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 네.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 복 받을 일이 아닌 거잖아. 네. 복 받을 일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그 이 뭐냐 여기 보면 그 아들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냥 한 거잖아. 네. 그냥 그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 중에 내가 그런 말을 본 것 같아. 너네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몇 절에 나오냐? 그, 그 약간 후회하는 약간 안 좋게 말하는 야곱의 말이 있었거든. 저도 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어, 수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는 이 아들들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또 이 디나가 그 동생이 그랬으니까 네. 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안 좋게. 근데 그 하나님은 이후에 음. 그 이제 야곱이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하나님이 뭐 어디 올라가라고 막 얘기하시고 음. 야곱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 그 아, 하나님이 베델로 네, 올라가라. 네,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음. 야곱이 그 이제 떠나면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뭐 챙겨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좀 그 이제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음. 저는 사실 야곱의 이게 어떤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 이게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야곱이 막 뭐라 하니까 또 음. 기분은 어,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어보고 한번 문맥을 보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다음 주에 하든 34장이 저기 눈에 들어왔어? 그냥 우연히 폈는데 좀 얘기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살짝 한번 그래.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34장 이야기는 우리 잠깐 그럼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 시대로 족장 순으로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고 했죠. 줄기. 그거는 뭐였지? 하나의 큰 주제. 우리 아브라함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아 이제 번성하여 어, 그 별들의 수만 민족의 아버지요. 네, 맞아요. 그치, 그치. 어쨌든 번성해서 충만해서 큰 네.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치, 동준아 그 내용 알지? 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 아, 그래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계속 그거 가지고 머리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야곱 이야기는 아까 향조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동준이가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다. 자 창세기 했어요. 25장 23절. 아,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들으시되 두 군매나 내 목숨에서 묻어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국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국민은 누구죠? 야곱과에서 네. 야곱과 에서죠. 그죠? 이 야곱과 에서를 국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민. 이 태중에 있는 게 두 국민이다. 그리고 그게 복중에서부터 태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만 읽었을 때 지난주에 했었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어떤 국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중심으로 블레셋도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모압 뭐야 어. 그리고 모압도 있었고 암몬이라는 민족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에돔 에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홀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주변 국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잖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 국민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에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돔이라는 민족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어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직접적으로 막 이제 막 나타나고 이러시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 만났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이렇게 만나 주셨다면 이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 숨어서. 아까 뭐 그 씨름한 내용 있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죠. 보면 사, 그냥 한 사람, 한 남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두 부분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28장에 나오는 베델 이야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 베델 이야기가 한 축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지금 이야기했던 32장의 브니엘, 하나님과 씨르만,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8장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0절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 동준이, 진일이, 향수님 읽어볼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리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 내가 너와 자손의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받아요. 보면 아브라함처럼 나는 여호와다. 우리 지난번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했죠. 여호와다.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족장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하게 뭐와 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동일하죠. 여기 보면 자손, 땅과 땅. 그리고 자손.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땅과 자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과 자손의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과 자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이제 28장 이후에 이 야곱이 28장 베델에서 지금 여기 베델에 왜 있죠? 지금 야곱이?
여기 그 왜 있는 거야? 에서한테 쫓겨나다가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장자권을 사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도피 중에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베델에 지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아내들과 그리고 여러 아들들을 얻고 매우 번창해져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엄청 많게 돼요. 뭐 이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는 이것도 사실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 뭐 야곱이 사기쳤다. 라반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어? 그건 잘 설교를 열심히 안 형중쌤, 들어가지고. 그러면 형중쌤 예? 혹시 그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이유가 왜일까요? 그게 나반 삼촌이 네, 그 양이나 염소에 흠 네, 있고 점 있는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 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뭐지? 그 흠 없는 지금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한테 네. 뭐 먹을 음식을 먹여서 흠 있고 점 있는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 이야기 나오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네. 야곱이 재산을 많이 늘려서 재산이 많아지게 됐는데 우리가 네. 이 오늘 성경 28장 베델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렇게 많게 된 야곱의 재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너무 야곱이 사기꾼이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막 욕심꾸러기고 욕심쟁이고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야곱 이야기를 가만히 잘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그런 야곱이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없앤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야곱 이야기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음, 매우 번창해서 이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전에 이야기하셨냐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32장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을 떠나 보내시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31장 3절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준이 한번 읽어줄래? 31장 3절.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조상,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왜 돌아가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 다시 그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요셉하고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요셉하고 네.
모습도 이게 다른 데 팔려가도록 보냈다가 음, 성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에서 에서가 이제 뺏긴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에서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어, 에서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 자, 에서에게 아까 뭐라고 했지? 에서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라는 금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에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야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가면 음. 에서에게 이제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아, 좀 나눠주고 네 아니면 그런 뭐 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기치고 갔는데 그래도 네, 성공해서 왔다. 네,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동준아, 네, 자, 동준이 그럼 여기 31절 동준이가 읽었는데 네. 하나님이 왜 야곱한테 다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볼 때, 그, 야곱이 음, 그 청래가 된, 청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 자기 형 에서한테 그 질투를 해서, 음, 어, 나간 거고, 다시 베델을 다시 돌아온다면, 그, 형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지, 그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여기 15절 말씀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기 나오죠? 내가 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 이 말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곧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딱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 족속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브니엘의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긴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나 야훼다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 이제 이 야곱과 씨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대요?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음,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테지만 이 이스라엘은 사실 되게 중요한 단어이면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음, 그 야곱의 야곱의 후손들이 그 음, 번창을 해서 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음, 나라를 음, 세웠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계속 계속 번창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파들이 나눠졌잖아요.
번창하고 안 그- 있었다가 네, 번창하고 아, 있었다가 아, 갑자기 몇 달 12시 반? 세월이 예, 아 어, 12시 반 아니고 어, 그 계속 번창하고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는 음, 후에 음. 그 파들이 나뉘어졌잖아요. 그 한쪽은 기독교파고 한쪽은 다른 어, 파이고 이렇게 다 음,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근- 근데 음, 야구 야곱이 했던 음, 족속 음. 야곱이 했던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좀 야곱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큰 역사를 이야기한 거지, 동준아. 네, 전체적인 역사를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뭐 유대교가 되고 이슬람이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한 거지, 동준아. 네, 어, 맞아요. 나중에 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또 그렇게 나뉘어진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 좀 빼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한수가. 생각을 해보면 족장사가 가족의 역사로 시작이 됐잖아요. 가족의 역사에서 이제 점점 한 민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잘못된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돌아갑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때 나라 저쪽이 일은 슬픔이 빠져 있었잖아요. 음, 요거.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되고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음, 그 저쪽이 똑같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한수 빼지 역사는, 마시고 그치. 역사는 돌고 돌고 뭐 빼달라는 거야. 하니까. 바깥으로 없어져 버렸어. 자, 네,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이, 사람이야? 사실 그래도 뭐 야곱이 있잖아, 분들. 밴드 나왔어? 하나님께, 아이씨, 밴드가 이거 나왔네. 혹시 들리시나요? 이 끊긴 것 같은데. 네네네. 괜찮지? 자,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이제 자기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곱 그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 맞아. 사기꾼. 그죠? 자기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있는데 두 국민 중에서 그 두 국민이 나누어질 거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획득한 이 축복이잖아. 네, 장자권 축복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막 그런 아까 예를 들면 진일이가 그 디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속여서 획득한 축복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맞아? 뭐 아니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획득한 이 축복을 이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브니엘이라는 이 야복 강가에서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야곱과 1대1로 씨름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있잖아. 네. 그걸 보고 이 학자는 이 축복을 합법화한다고 이야기해. 합법화. 합법화가 뭐예요? 합법화. 진이랑 합법화를 하면 그러니까 설명 좀 합법화라는 게 해줄래? 이제 만약에 동준이 형이 응, 그 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어. 응. 그러면 이제 그건 원래 나쁜 거잖아. 응.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진이라 응. 그건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게 원래 나쁜 일인데 괜찮은 응. 일이 된 거지. 어, 그래서 준이가 방구를 킥킥 켰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그 만약에 그 에서가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두 국민이라고 나오잖아, 동준아. 예, 그럼 이 국민은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한 명이 야곱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어디가 된 거야?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 거지. 예, 예, 에서는 어디가 됐냐면 에돔이라는 예. 나라가 됐어. 에돔. 에돔이요? 음, 그럼 에돔이라고 하면은 어 그럼 뭐예요? 나라야, 나라. 여기도 나는 알겠는데요. 음, 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에서는 음. 그 뭐라고 불러요? 그 에돔 말고. 어, 에돔 말고 부르는 건 없는데, 동준아? 그래요? 그냥 에돔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야곱은 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에서는 예.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럼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초가 된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음. 그렇구나. 어,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진일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거를 이제 원래는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거를 이제 합법, 정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다라고 하는 아,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해주셨어.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에서, 축복은 합법화가 아, 됐다는 거야. 음. 이스라엘에서는 합법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부르고요. 어, 그건 맞죠? 모르겠네. 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 등장한 최초의 경우가 바로 우리 본문에서 봤던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어떤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 역시 하나님께 새롭게 제단을 쌓는데 여기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렀냐면 세겜 땅에 이르러 세겜 땅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 이스라엘. 야곱. 혹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 뭐라고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아, 여기 성경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 사기꾼 이런 삶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된 거야. 여기서 질문이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알겠습니다. 맞아.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이 가족 족장사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나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아까 그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올 때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속 그 번성의 복을 또 주세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여기 또 나오죠.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들에게도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하시는 약속이 뭐야? 그러니까 땅을 주고 부동산과 자손? 자손이지, 그죠?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야곱만의 어떤 야곱을 위한 땅과 자손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한 어떤 한 가정을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35장부터 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이 뒤에 이제 요셉 이야기도 잠깐 살펴볼 거지만 요셉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46장에 보면 또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게 한대요?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 중간에 이제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는지 이제 알겠죠? 네.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걸까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제 목적이 큰 시험인 것 같아요. 큰 시험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의 인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건 우리가 이 구절로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꿈꾸는 사람? 꿈. 드리머. 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 환상. 환상. 네. 환상을 보는 사람. 네. 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환상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걸 본 사람. 네. 한경 선생님 요셉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셉? 요셉은 그 야곱한테는 이스라엘한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요. 네. 형제들한테는 그 질투의 대상이요. 어, 사랑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 네, 사랑과 질투네. 사랑과 질투 사이네요. 네네. 아버지가 최고 좋은 옷만 네. 요셉한테 입히고, 명품만 입히고 근데 명품만 입히고, 그 뭐지? 루이비통 이런 거 입히고. 네,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어, 할 그 뭐에 양치기 같은 거 할 때는 집에만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형 꿈을 꾸게 해서 그 꿈풀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형들 그 야곱이 이걸 듣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들이 요셉한테 저런 고개 숙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네.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죽이자가 하는 것을 웅덩이에 딱 빠뜨려가지고 노예상인인가? 네네. 그 상인한테 은인가? 은 30으로 팔려가서 그 옷을 벗긴 다음에 그걸 피로 네. 아버지에 돌려가지고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아우, 상당히 네, 디테일하시네요. 네네네. 더 어, 이해할까요? 목사님, 어, 그 음. 삼겹살은 너무 많아서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우리는 사실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청년부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 서로의 예. 생각을 그냥 같이 그거는 생각을 어,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어, 너무 정답이 없어요. 어. 그럼 우리가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자. 서로 간에. 네. 어, 우리 지금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진일이나 동준이나 형종쌤이나 저나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꿈의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셉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동준아. 자, 여기 아, 봅시다. 자, 요셉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야. 꿈을 꾸는 요셉, 꿈쟁이 요셉, 환상, 또 어떤 편애하는, 사랑받는 요셉.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정경이라는 거 기억나죠? 정경. 예. 이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흐름, 곧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요셉 이야기가 이 위치에 있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맥락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로 볼 수 있냐면, 요셉 이야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 이야기를 건너뛰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족장 이야기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번성하게 했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인 거야.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그 어떤 그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지혜 문학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보면 요셉의 하는 행동마다 지혜로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그지, 동준아? 예.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는 지혜 문학적인 어떤 지혜 이야기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교의 역할을 한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육 번성의 언약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생육 번성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 번성하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해라,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가득하게.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번성하여서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이 생육 번성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졌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족장 아브라함과 뭐 더 크게 가자면 아담부터 이루어지는 족장사 끝에, 창세기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번성 충만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어떤 그 축복의 한 복판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요셉의 행동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그 술 따르는 사람. 관원장, 술 관원장과 네, 그 빵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술 아저씨는 살고 빵 아저씨는 죽고, 그걸 맡아서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꿈을 풀이해줬는데 3년 동안의 기근인가?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풍성할 것이다.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그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려놓죠. 호프집 사장님하고 네, 파리바게트 사장님하고 파리바게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네. 거기서도 이제 요셉의 어떤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요셉의 행동.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잘 섬겼죠. 감옥에서 잘 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뭐 꿈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그 요셉의 어떤 그런 진실한 정직한 행동을 볼 수가 있고. 동준이는 어떤 요셉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 요셉이라고 하면은 행동. 어. 행동이면 어. 행동 거지를 잘 하라 이런 거 같은데요. 요셉이 행동 거지를 잘했니 아니면 못했니? 그거는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동준이 다음 주에 한번 요셉의 이야기 한번 읽고 와, 알았지? 네, 읽고 알려줘. 네. 자,
그럼 형종 쌤은 뭐가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요셉의 행동 중에? 그게 가족이 모였을 때요. 네. 요셉이 두 번 꾸잖아요. 아, 꿈. 네, 꿈을 꾸는데 두 번을 이해하는데도 아버지는 기억하는데 형제들이 네. 막 화를 내잖아요. 맨 네. 마지막 나중에 가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꿈 풀이가 맨 마지막 총리가 돼서 네. 가족이 만났을 때 네. 자기 막내 동생인가? 막내 동생한테 자기 아끼는 베냐민? 보물을 네. 벤자민한테 준 거예요. 어떤, 헤어졌다가 네. 꿈대로 상봉한 이야기야. 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 일치가 되었다고 볼 이, 수 있죠? 예, 이뤄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 예, 안에는 어떤 요셉의 행동, 액션,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는 한 가지가 안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어, 여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팔렸던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유혹해서 이제 함께 동침하자.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뿌리치냐면,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금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이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거지. 당신만 금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아내를 범하게 되면 누구한테 1차적으로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1차적으로 봤을 땐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짓는 거야. 아, 그러잖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요셉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신앙적으로. 어. 어찌 보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행동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의 행동은 그의 신앙적 확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아까 꿈을 해석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다.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여야 하는 거잖아, 사실, 그지? 자, 그리고 또 요셉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요셉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요셉이 이제 먼저 애굽으로 간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5분 30초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야. 이거는 결국. 그런데 이 아들들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2아들들은 이제 동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지파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그지? 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은 지파가 되었고 이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족사가 아니라 가족사에서 이제 민족사로 넘어가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족장사의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족장사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여기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12 아들들에게,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면.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번성하면서 이제 생기고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셨잖아. 네. 그런데 이 요셉은 스스로 이걸 어떻게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뒤돌아서서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데 결국에는 형들이 질투해서 팔았던 거잖아. 애굽에다가.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 안 좋았던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계속 나오죠.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형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50장 20절에 가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동준이가 어떤 일이 있잖아. 예. 그 일을 정말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나는 억울해. 나는 뭐 안 돼. 나는 연약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준이를 더 좋은 자리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저를 나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것을 하신 거죠. 그렇지. 정확해, 동준아.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요셉의 신학적인 회고, 요셉이 생각했던 이런 해석, 신학적인 믿음의 해석을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코로나도. 그리고 뭐 진일이가 영국에 유학 가는 것, 그리고 향종쌤이 뭐 예를 들면 직장에 대한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냥 꺼질 수도 있는데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족장사를 마치면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준이는 저 요셉 이야기 읽어보고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